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참으로 지금 터키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이런 교회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나그네들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로 칭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도록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른 여러 이 사도와 제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베드로 사도와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많이 비교되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참으로 성경의 기록이지만 거기에 주인공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이 베드로 사역과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받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되는데요, 바로 사도라는 직분에 있어서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앞섰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로 바울 서신을 저희가 쭉 묵상해 왔는데요, 바울 서신의 인사말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그리고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런 변명과 변호를 참으로 인사말에 길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저 사람이 사도인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하는 이런 논쟁 시비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대해서 참으로 이 서신서의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사도 직분에 대한 이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의 이 베드로는 저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1절에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통 인사말을 길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이 사도가 어떻게 됐는지, 자신이 진정한 사도인지 이런저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그냥 이 한마디로 베드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것을 이 한마디로 종결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오늘의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 흩어진 이런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화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 이 세상을 지나 천국에 이르를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온갖 신앙적인 핍박과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들이 왜 핍박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거쳐 지나가는 자에게 이 세상 가치와 상관없는 자,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 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신앙적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참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서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문명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삶을 사는 나그네로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신앙의 고난과 그리고 삶의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는 이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택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다가 특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면 흩어져 사는 이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입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셔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받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시고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살피고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펼쳐져 왔으며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를 그가 알고 깨닫고 이제는 그 지식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정리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선택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역사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을, 삼위 하나님의 협동의 사역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기가 막힌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다른, 바울과는 여러 가지로 대조되어지는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참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이 1절 2절만 살펴보아도 너무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사도가 되기까지 그의 과거의 행적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이런 베드로가 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새롭게 받은 이름이잖아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누가? 네,
마스크 안으로 시몬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시몬스가 아니라 네, 시몬입니다. 네. 참으로 이 시몬이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굉장히 우리가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 막 들레고 설레는 막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부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이 돌다리도 다시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해가지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리고도 참으로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알아보는 모습을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나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누구보다 알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말과 행동이 앞섰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만 믿고 참으로 무리를 막 걸어가는, 여러분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걸었던,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파였고, 그리고 매사에 여러분 참으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갔던 자요. 여러분, 어떤 제자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자기 앞에 앞서는 걸 견디지 못해서 누구보다 손들고 막 달려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진정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여러분 역사적인 이런 만남을 그가 경험하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어마무시한 성 앞에서, 어마무시한 이 그 성전 앞에서 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때도 참으로 여러분 맨날 나섰다가 쿠사리 먹고 맨날 나섰다가 또 이 책망받고 막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이날은 무슨 일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바요나 시모나, 그 고백은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그리고 신앙의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참으로 무엇을 매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참으로 풀면 참으로 풀려지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인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자 누구보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모든 생업을 다 뒤로 하고 모든 배를 다 버리고, 여러분 당시에 배가 있었던 어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 여러분 가난하고 무식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선주는 됐던 사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논리로 성경을 기록할 만큼 지식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그것은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두 팔을 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신앙을 고백하고 이름까지 바꿔주셨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여러분 사탄이라고 욕을 먹었으니 얼마나 큰 욕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요, 우리가 잠시 착각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헤매고 있다고 해서 이 사탄아 아직도 네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여러분 다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기절해서 죽을 일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수모를 겪으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왔는데 주님이 그것도 알아주지 않으시고 나 떨어 사탄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너무 섭섭해가지고 여러분 돌아설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네요. 여러분 저만 속이 좁아가지고 주님께 막 항의하고 대들고 왜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시냐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던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책망도 제자 중에 베드로만큼 책망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려갔지만 그러기에 또 누구보다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때마다 여러분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막 교정하시고 뭐 혼내시고 막 이러시는 게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진정 베드로를 향한,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이런 연단과 사랑의 훈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유다는 은 20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그 팔아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목장 안에 있었던 목원이에요. 여러분 목원입니까? 제자된 목원인데. 여러분 그래서 목원에게 혹시 너무 섭섭함을 당하고 배신당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제자에게 참으로 팔아먹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한 거 생각하면 예수님만큼 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처받았다 예수님처럼 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나를 그런 문제가 나를 핍박해 올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을 흔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딛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리에 우뚝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3번 부인은 완전히 모른다라는 이야기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 들리는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때,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여러분 저주할 때 그거를 스승인 예수님이 다 들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없는 데서 내 뒷담화 했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냥 몇 날 며칠을 이 가슴에서 원한이 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어내고 안 보고 완전히 여러분 정서적인 왼수로 우리가 지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들리는 데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장 약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제자를 통해서 3번이나 부인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요, 이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이 부인, 제가 쓸데없는 비교를 혼자 묵상해 본다니까요. 어떤 제자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까? 어떤 상황에 주님의 마음이 더 무너지셨을까? 여러분, 저는 베드로 부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주님을 따랐고,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가시는 기적의 현장마다 누구보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에게 3번 부인을 당할 때, 3번 부인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부인했을 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눈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그러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자,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는요 별 차이 없어요.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저는 여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함으로, 여러분 그게 베드로를 다시 베드로로 세우는 여러분 그런 출발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여러분 자기 양심에 찔려서 그냥 자살하고 마는, 여러분 양심에 찔려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그 인생도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한 게 베드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이 전속이 다 덜덜덜 떨렸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그랬던 스승이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지만 드디어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확인한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더 이상 나 같은 건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 하고, 여러분 나는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낙향해 가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만 낙향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따라갔다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3번 부인의 다시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죠. 마지막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히 자기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인했던 이 입을 열어서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사랑도 내가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하시고 주님께서만 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그가 사도로서 그 사명을 마치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몬이,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된 배경에는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22장 이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32절을 이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저는 개역개정으로 올렸는데 우리 참 새 번역으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처럼 너를 밀가부로 탄다고. 여러분, 우리를 체질한다라고 아시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를 맨날 여러분 밀가부로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손에 의해서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은 이 유혹으로, 오늘은 저 갈등으로, 오늘은 이 고난으로, 내일은 저 핍박으로. 여러분, 우리를 늘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밀가부로도 탄다고 우리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소나기에 우리를 넣으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체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 믿음을 위하여, 내 믿음이 잃어버려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는 꼴을 봐서 내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밀가부로 타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오늘의 사도 베드로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함으로 3,000명씩 5,000명씩 가는 곳곳마다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이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만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베드로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에서 끊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끄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다 끝난 거잖아요. 다 완료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구원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은 자들로서, 중보 기도의 결과로 우리의 구원이 있는 자로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삶의 어려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기도하겠지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세상의 돈 힘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여러분 학벌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명예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집 넓은 게 그게 힘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리 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이 고난의 삶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토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기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이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삶에 대한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과 그 핏부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 깔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